요즘에 2030이 이게 코인에 빠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과 제도권에서 이 코인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30의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자산 증식을 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이 생에서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요. 하루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최고 오를 수 있는 게 30%까지 오를 수 있어요. 3일 오르면요. 100%예요. 거의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로 레버리지가 큰데 코인은 이거마저 없죠? 아예 법적인 상한선 하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에 전부 다 돈을 따로 들어가지만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코인에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2030에게는 아주 일부에게는 이게 자기 계층을 바꿔줄 수 있는 사다리가 될지 몰라도요. 그들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소중한 종잣돈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이 코인 열풍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식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자산 증식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산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 내가 자산 증식에 성공하지 않으면 이 생은 이미 글렀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 증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로는 욕망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평안한 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30이 이렇게 코인에 시달리는 것은 반대로 부동산 때문이죠. 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부동산을 그들은 살 수가 없죠. 청약도 잘 안 된답니다. 2030은.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집을 살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돈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은 얼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증식을 안 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런 조바심에서 코인에 들어가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실제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매일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서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도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 뉴스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주식 투자를 너가 실제로 해봐라. 용돈에서 시켜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혼자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래야 성공한다, 이래야 잘 된다, 여기로 이사 가야 자녀들이 훌륭하다. 제가 그동안에 청년으로 만나봤던 이 파라쿨 출신의 아이들은 어느 한 사람도 부모가 자기를 파라군에 보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자기는 파라군에 있었던 걸 너무나 후회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한다. 이번 주 주중에 청년을 이제 한 명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 좀 지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길에서 만나서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 중이에요. 저희 교회가 낮에 오면 항상 기도할 수 있게 교회가 개방돼 있고 찬양이 나오니까 근데 새가족 청년이 기도하러 온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 마음이 좀 해피해져 가지고 즉석에서 제안을 했어요. 나랑 밥 먹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겠다고 해요. 당연히 저는 좋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자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간 다음에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미국을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차피 간 김에 그냥 교회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보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이 한국말을 쓰는 자기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거기서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엄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답니다. 물론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도 이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번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축구도 해서 너무 좋고 또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가족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도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야,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도 중퇴를 했고 대학도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데 갔다가 이제 한번 편입을 해보려고 온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게다가 교회도 안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이제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매주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뒷날 이 형제한테 내가 연락을 했어요. 너 혹시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내가 너희 엄마랑 좀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이제 딱 저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반갑게 받으셔서 1시간 정도를 뭐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하고 하여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동안에 상처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미국에 데려간 실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교회를 왔다. 그래서 또 어디 한번 가봤나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지금 한 5, 6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주말에 진주에 있는 집에 내려갔대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첫 차 타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던 애가 지방에 고향에 갔는데 첫 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간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했나 보다. 교회가 너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첫 차 타고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참 많이 후회했고 자기 뜻대로 그냥 아이를 이렇게 하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고 미국 가기 되게 싫어했는데 간 것도 자기가 너무 후회됐고 자기 원래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금방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마음이 그래도 8, 9년 정도 지나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자기가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부모님들은 똑같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받으면서 그분도 주변의 분들 보면서 이렇게 외국에 데려가서 영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영어도 더 잘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엄마 마음 이해하지? 그러나 이 아이한테는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우선은 행복한 엄마 아빠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맞벌이하면서 힘들고 사이 좋은 부모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이 좋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야, 아빠 엄마는 싸우지만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빠는 마음이 힘들어서 술 먹지만 너는 술 먹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 아빠는 돈에 미쳐서 주식 부동산 하지만은 너는 주님 바라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앞뒤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5월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여러분 자녀들 자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딱 떠오른 시편은 시편 1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신호,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예측가가 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통계를 내는 사람이에요. 원래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인데 자기가 너무 회사 생활이 무료해가지고요 통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뭐 장난감 만들듯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 통계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페코타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앞으로의 성적을 예측하는 통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쫙 집어넣으면 이제 근데 여러분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서 자료를 집어넣어야 예를 들면 여러분 X축, Y축 함수 기억나시죠? X축의 숫자만큼만 Y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뭐 G축이나 다른 축에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신호, 이 소음은 뭐냐면 그 예측을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이 소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코타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성공을 맛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률 프로그램을 가지고 카지노를 가게 돼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죠. 카지노라는 게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대입해서 카지노에서 큰 돈을 땁니다. 마카오박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도박에 빠진 게 아니라 정치 선거 예측 프로그램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2007년부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선이라든지 상원의원, 하원의원 뽑는 이런 정치의 선거 예측을 하는데요. 2008년에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를 맞춰요. 이 사람이. 선거 결과를.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상원의원 35명을 예측했는데 전원 맞췄어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서 큰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치 예측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뭐 잡지를 읽을 수도 있고 와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수많은 소식들을 듣는데 정보들을 듣는데 여러분 또 SNS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정보들 우리가 보는 정보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음이고 하나는 신호라는 거예요. 소음은 뭐냐면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 그러나 신호는 뭡니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할 건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 여러분 가짜 뉴스들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이트 실버의 책에 보면은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사실은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상관도 없는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을 이 사람이 실제로 책에서 수도 없이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신호와 소음으로 구분할 것인가. 예를 들면 리처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과 아류로 소음과 투자라는 책을 썼어요. 소음과 투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상적으로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소음이 투자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다. 날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TV를 보게 되면 처음에 장기 투자를 계획했더라도 결국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되기가 쉽다. 투자 전문가들도 날마다 경제 뉴스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리처드 번스타인이 얘기를 해요. 뭐죠? 이게 바로 소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주식이 오를 때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전 주식 몰라요 잘. 그러나 주식 그래프를 보면 하루에도 어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리처드 번스타인은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느냐를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음을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쨌든 굴곡이 있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돼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의 핵심은 어떻게 우상향되는 지식에다가 장기 투자할 것인가 하는데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경제 뉴스는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리처드 버스타인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주님을 묵상하다가도 부동산이 아니면 내가 실패하나? 갑자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다가도 우리 아이들 스카이캐슬처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소음들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소식, 우리 주변에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소식, 또 주변의 뉴스가 만들어내는 소식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려고 커리어를 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성공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운명의 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봅시다. 민수기 13장에 이제 1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향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저기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즉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하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나요? 안 들어가야 한다고 했나요? 들어가면 내가 복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갈렙은 그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의 신호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패배해서 우하향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하향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그 믿음에 투자를 하죠. 안 그러면 그 믿음에 우리 삶을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도록 오늘 31절 말하듯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올라가면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3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이 우하향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나안에 안 가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운 좋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호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아이디어는, 이 내용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 똑똑하게 생존하기라는 책에서 왔어요. 이 똑똑하게 생존하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세상의 수많은 가짜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진실을 찾아낼 것인가 하고 해서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들인데 미국의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그다음에 뉴스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야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과 가짜 뉴스들을 구분해요. 근데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이런 예를 책에 나온 거 들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증가와 익사사고와의 관계 하는 도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스크림의 증가율과 익사사고의 건수는요 거의 정확히 일치해요. 자, 왜 그렇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때는 언제예요? 여름이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물가에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과 익사사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죠? 상관관계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가는구나. 두 개의 그래프가 비슷하구나.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딱 겹쳐가지고 보여주면 여러분은 물가에 가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안 먹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예를 쭉 들고 있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야 임마, 너 이 도표 봐봐 임마.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애들이 볼 때 엄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들이 대체로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가정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 가정이, 부모가 얼마나 소득을 얻느냐, 그리고 그 소득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가 고졸, 대졸, 뭐 그다음에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 이렇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 경제가 높은 사람이 교육 수준도 자녀들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나 이거는 아주 약한 상관관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력이 좋지만 아이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전 여기서 20년 동안 청년들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학력은 좋지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거에 속느냐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청년의 취업률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었죠.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출산율이 떨어진 모든 나라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지금 당장에는 맞죠. 그러면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58년에서 70년까지예요. 그때 정말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2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근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청년들은 취업이 잘 됐기 때문일까요? 취업이 잘 됐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요? 아니, 6.25 때도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6.25 때 태어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취업이 되고 먹고 살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냐는 거예요. 실제 출산율과요, 이 청년들의 취업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에서 보면 출산율을 가지고 아주 고민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일대 황제예요. 근데 로마의 일대 황제가 어디에 출산율을 갖고 고민하냐면 로마에 40개 정도의 주가 있었는데 로마 이탈리아 본토의 출산율을 가지고 걱정해요. 어디가 제일 잘 살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탈리아 본토가 잘 살지 않겠어요? 로마가 있었던 곳이 잘 살지 않겠어요? 로마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율과 경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에게 뭐 바우처를 주고 뭐 출산 장려금을 줘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죠. 그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 세금 가지고 완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국가가 부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의 취업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내면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두 우연한 사건을 이어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돈 없어서예요? 여러분, 독서실을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난 공부를 안 한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뭐죠? 어떤 B라는 결과의 원인이 정확히 A라는 게 입증된 게 인과관계죠. 자,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우리 인생에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흙수저이거나 우리가 이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다거나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취업률이 안 좋은 상황에 태어났다거나 IMF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걸 시험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한번 살아보고 아유 두 번째 인생에선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인생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가? 그것은 절대로 내가 권력이 없거나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거나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보고 세상의 상관관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여러분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와 익사사고가 상관없듯이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유 흙수저로 태어나야 잘 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종필 목사가 교회를 2006년, 2005년 말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계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한 해에 교회가 500개씩 없어진다. 새로운 교회가 생겼던 교회가 500개씩 없어진다.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1개나 2개 정도만 성장한다. 이게 통계였어요. 자, 우리 교회 망했나요?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에 의존하자면 우린 개척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 목사가 설립 예배 때 안 왔어요. 야,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아니 요새 금방 문 닫는다는데 뭘 다 가? 조금 이제 살아남을 때쯤 해서 내가 그때 한번 가보려고 그래. 이렇게 농담으로 지가 못 온 거지 사실. 근데 이렇게 농담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우리가 망했습니까? 선교비만 1억 정도를 작년에도 사용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큰 부자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다른 사람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통계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가 바로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런 증거가 되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제가 있고요. 아이 목사님 옛날하고 다릅니다. 사람 옛날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옛날에도 돈이 없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돈이 많지만 실패한 사람을 저는 수백 수천 명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상관관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통계, 특히 이렇게 그래프 2개 겹쳐놓은 거에 절대 속지 말라고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칼 벅스트롬과 제인 웨스트라는 사람이 쓴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가 1절에 말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딱 나가면서 SNS만 켜도 그냥 포털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음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1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벌써 거기서 무너져서 아까 말했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평균적이지 않다. 우리는 자꾸 평균을 얘기하는데 양쪽에 있는 아이가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얘와 얘가 만든 평균이 여긴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아이가 있고 이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옛날에 인생 진로 망친 수많은 아이들이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공대 가야 취직 잘 된다, 이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진로에도 안 맞고 자기의 성향에도 안 맞는 공대 가가지고 취업이라도 잘 되면 감사하지. 취업도 안 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그 통계예요. 인문계 나온 애들보다 자연계 나온 애들이 몇 퍼센트 더 취업한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세상의 상관관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라. 여러분들 다시 정리합니다. 소음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 신호를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은 상관관계에 속지 말고 인과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2절과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꾸로 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여러분 제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열매도 있고 변화도 일어나고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도 많고 막 성도들이 변화돼서 가정이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목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그죠? 행복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2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묵상하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읽어줄까 뽀로로 볼까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제일 싫어한 노래가 뭐라고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보다 개뻥이 없어요. 어린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눈을 5분만 감고 있어도 미칠 것 같은데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약간은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약간 동의할 텐데 가장 즐겁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 찬양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어. 그래도 이 찬양을 한 2번씩 부르면 한 12분 걸립니다. 돌아버리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가사가 매 절마다 계속 나와. 처음에 계속 나와. 계속. 근데 여러분 모든 종류의 좋고 행복한 일은 숙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호를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관관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헛된 뉴스에 속지 않고 인과관계, 인생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해야 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가진 책이 바로 직장 내공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가 스테르담인데 스테르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직장 20년을 다닌 직장인인데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이 글을 블로그에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필명이 스페르담이더라고요. 송창현이라는 직장인인데 그냥 심리학 전공하고 마케팅 회사 20년 다닌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 김미경 씨가 한 말을 하나 인용하는데 내가 너무 딱 맞는 거야. 이 김미경 씨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강의래요. 강의. 김미경 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강의인데 제일 싫어하는 건 강의 준비래. 이게 딱 맞아. 나도 사실 강의와 설교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건 너무 좋아. 주일날 제일 행복해.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걸 준비하려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공부가 즐거워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이 송창현 씨가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여전히 해야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책을 쓰고 이제 이 책이 좀 뜨니까 이제 앞으로 강연도 하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거냐고. 이분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물에 젖은 낙엽처럼 이 직장에 딱 붙어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해지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직장도 잘 되면서 자기도 잘 되는
이런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직장에서 조인트도 까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당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우리 목사들이 항상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 다 손잡고 기도만 해줍니까? 사실은 목회하면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배우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했을 때 진짜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내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 제일 좋아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고, 나도 목사님들과 성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괴로워요. 그러나 제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20년 이상 견뎌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직장 2, 3년 다니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한평생 사는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치킨을 튀기고 있다는 거예요. 치킨을 튀기려고 직장 그만뒀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참고 내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정을 해서 결혼하면 남편하고 모닝커피를 딱 마시면서 리조트 같은 집에서 이렇게 딱 아침을 맞이합니까? 그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애 똥 싸면 네가 치워라. 싫다 네가 치워라. 우리 남자분들 결혼해가지고 단 5분이라도 프로야구 즐길 수 있어요? 좀만 보고 있으면 너는 집에 와가지고 육아를 안 돕고 뭘 보고 있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비난과 악성 욕들을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그죠? 예. 우리 남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평생 못 들어본 욕을 아내한테 들어봤대. 평생 못 들어, 군대에서도 못 들어본 욕을 아내한테 들어봤대. 근데 우리 아내가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내가 더 하니까 우리 아내는 안 하더라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면요. 여러분, 장사도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되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 직장 생활도요. 내가 인정받고 거기서 내 커리어가 쌓아져 가면 직장 생활도 즐겁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가 제가 하는 일이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목회 즐거워요. 저는 솔직히 목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만해요. 물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맨날 책하고 씨름하고 되지도 않는 머리에 공부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50년을 공부해온 거 생각하면 이거 나 누구한테 하라고 아무도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시절들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인생 비결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제가 가장 하기 싫은 공부를 제일 아침에 했어요. 왜요? 그건 체력이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싫어지거든요. 가장 하기 싫은 거 항상 수학, 어려운 문제, 그것도 수학 막 뒤에 연습 문제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이런 걸 전 제일 아침에 했어요. 그러면 항상 한 12시가 지나가면 이제 많은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즐기면서 당장 편하면서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려면 이렇게 주중에 한 번 와가지고 느지막하게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훈련될 것 같으면 애들이 영어 1시간씩 일주일에 하면 말 잘할 거라는 말과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하지만. 이거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즐거워지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들 제가 자주 보는데 이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레드삭스라는 팀에 더스틴 페드로이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처음에 신인으로 뽑혀서 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을 때 신인 중 랭킹 77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팀의 주전이 될 수 있는 선수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가 30개 팀이에요. 77위면은 30개 팀에 2번 뽑히고 3번째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 팀의 신인이 처음부터 주전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주전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2007년에 신인왕을 받고 2008년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MVP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책들에 자주 등장하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저보다 훨씬 작아요. 키가. 정말 키가 작고요. 미국 애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정말 키가 작고요. 이거 외모 비하 발언 같아서 좀 그렇지만 25살인데 이미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운동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숫자니 통계니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승리와 패배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연봉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대요. 연봉? 그건 에이전트가 하는 거고 오로지 정말 자기가 연습하는 거에만 매달렸대요. 근데 실제로요.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죠. 기록이 딱 남잖아요. 내가 몇 번 나와서 몇 번 쳤고 몇 번 주고 병살타 몇 개 쳤고 홈런 몇 개 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숫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조바심이 생기죠. 신인인데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리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퇴출되는 이런 선수가 1년에도 수천 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작다, 너는 안 된다, 일찌감치 다른 운동을 해라,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로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좀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항상 눌려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도는 이 소문들이죠. 세상에 작은 이야기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매일 오셔야 돼요. 걱정 염려가 많고 여러분들 유난히 마음이 나는 좀 프레자일하다. 상처 잘 받는 이런 분들은 교회 매일 오셔야 돼요. 왜? 매일 와서 나를 영적인 신호에 접촉시켜도 나는 또 쓰러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자신을 노출시키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떤 어려움도 든든하게 이겨내는 아빠를 봤을 때 애들은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각인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운 일도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는 엄마,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는 그 엄마를 보면서 우울이 뭐야? 우울이 음식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애들은. 근데 야, 우울하면 안 된다. 웃어야지. 그래 우울증 찾아온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비타민 D를 맞아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